2002년 2월 22일에 발행된 한 책이 있습니다. 일본어로 발행된 책인데 다카라 아나타모 이키누이테,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남아 라는 책입니다. 텔레비에서 난리가 났죠. 발행된 지 10일 만에 20만 부가 팔렸기 때문입니다. 파란만장의 삶을 살고 그 경험을 자서전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당시 34살의 여자 변호사였는데 오히라 미츠요 상이 자서전으로 내놓은 책입니다. 오히라 미츠요의 파란만장의 삶은 그 책을 읽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렵게 쓰여지지 않아서 우리가 조금만 읽어도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확 와닿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과거를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인생은 반드시 새로 시작할 수 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과거를 제가 설교 석상에서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과거들이에요. 그런데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그러나 새로운 인생은 시작할 수 있다라고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의 과거는 지울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더 많이 팔렸을 가능성은 있지만 260만 부를 넘게 팔았다고 합니다. 책 하나가 260만 부 이상이면 초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여인이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왔고 저도 얼굴을 몇 번 보았기 때문에 요즘 몇 살이나 되셨을까 생각하고 나이를 이렇게 세보았더니 올해 나이가 52살이었습니다.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읽었던 책이기 때문에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네트를 사용해서 좀 살펴보았는데 좀 안타깝게도 그 뒤에도 그녀의 어려운 삶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34살 때 그 책을 썼는데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41살 때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여자아이를 출산하는데 여자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다운증에 걸린 다운증의 여자아이를 그렇게 출산하게 됩니다. 합병증으로 폐고혈압증, 심장병, 백혈병 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고베가 있는 지역을 효고현이라고 합니다. 효고의 담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딸을 키우며 살면서 오사카의 변호사 사무실에 속하며 변호사 일을 아마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마음에 담으면서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히라 미츠요상 그 가족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신 그러한 분인데 참 마지막 인생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누구도 과거는 지울 수 없다. 그렇지만 인생은 반드시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오히라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얘기는 감동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시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목사의 인생, 저의 삶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지워지지 않는 과거도 지워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십자가의 피로, 속죄의 피로 다 지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중생으로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나의 과거는 지워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그 모든 과거, 아픔, 죄, 모든 것까지도 완벽하게 지워주셨고 그리고 새 출발을 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과거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로 전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과거를 아직도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의 과거를 다 지워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사는 것이 중생을 얻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사장을 통해서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에 살고 있는 여인 몇 번을 결혼했다 그죠? 5번. 그리고 그는 몇 번째 남자랑 산다고 그랬죠? 6번째.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을 만나서 너의 이러한 과거의 삶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새로운 인생을 살 거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이 4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는 지워졌고 우리는 다시 태어났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기쁜 소식이라는 책을 기록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사실 너무나 기뻐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내일 여러분들에게 토요일 날 말씀을 정리하거든요. 내일 주일날 어떻게 지날까 하면서 마음이 뭐라 그래요? 와꾸와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러한 감격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으신지요? 먼저 4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여인의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틀이 지난 다음에 거기를 출발하여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다고요? 갈릴리.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이 밑에예요. 이 유다 중심에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갈릴리는 북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간에 사마리아 수가에서 가서 이틀을 지내고 갈릴리를 가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가기 전에 또 유대를 가기 전에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통과했고 사마리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관심 있게 안 보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 며칠을 지냈다고요? 이틀. 놀랍지 않으세요? 사마리아 수가에서요 예수님이 이틀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틀을 보내시면서 전도하셨겠죠? 말씀을 증거하셨겠죠?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아마 식사도 함께 하셨을 거예요. 이 모든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포함된 단어가
이틀을 유한 후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완전히 집약된 단어가 이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이틀 후에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신 거죠? 갈릴리로 가셨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서 묵으셨을까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한국과 북한, 또한 일본과 미국, 중국과 러시아 한 6개국이 잘 이렇게 상의하면서 일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고, 요즘엔 4개국이 또 상의를 하고 참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비록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던 북한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만 해요. 그리고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갈등의 모습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남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화해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만 돼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남한에 지금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국민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남한에서는 갈등이 있고 남한에서는 서로 미워하면서 북한을 포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서적인 것이 아니에요. 남한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북한을 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사마리아 땅을 가셨어요? 왜 원수로 살던 그 땅을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땅 사람들도 영원한 생명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는데 재미난 구절이 44절,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요, 사마리아를 떠나면서 갈릴리를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성경에 있지 않냐?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45절 딱 도착하니까 어땠어요? 예수님 말씀과는 정반대적인 일이 있는데, 고향 사람들이 할렐루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바로 뒷부분의 메시지랑 연결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고향 땅에서는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한다, 그것은 당연한 거다, 예언자들도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고향에 가자 환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환영받은 거에 대해서 왜 환영받았는지,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뒤에 메시지로 넘어가죠. 이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한 심리를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환영한 거예요? 기적을 보려고 환영한 거예요? 기적,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요. 저들은 나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고 싶어서 나를 환영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기분을 위하여 종교를 찾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의 기분을 위하여 사람들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새로운 이벤트를 찾아 헤매는 자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저희 교회에 와서 놀란 사실이 있는데 두 가지 의미로 놀랐습니다.
첫 번째,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다른 교회를 가보지 않으셨다 해서 놀랬고, 두 번째는 뭐가 놀랬냐면, 진짜 다른 교회 이벤트들이 참 많이 있었을 텐데 이벤트에 가지 않은 것에 또 놀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향은 교회의 이벤트를 찾아서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예수님 안에서, 교회에서 어느 때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짜릿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짜릿한 상태에서 뭔가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 만나려고 하신다는 것. 모세가요, 하나님을 언제 만났는지 아셔요? 양치기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모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지 아세요? 농업일, 농사를 짓다가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우린 자꾸 몇 가지 경험, 체험을 통해서 짜릿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실 때에 평범하게 자기 일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예수님의 12 제자, 뭔가 황홀견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그의 직업에 충실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뭔가 이벤트를 찾을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오지 않으면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 기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하지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실수를 적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합니다. 부흥에 오시는 목사님들은 주제별로 설교를 합니다. 어느 때는 저도 주제별로 하고 싶습니다.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 수백 년 동안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모집해 놨는데 100편의 설교, 몇십 편의 설교, 그런 책들이 있어요. 제가 서점에서 사서 보면은요, 강의 설교는 한 편도 없어요. 다 유명한 설교로 남은 것은 뭐예요? 주제 설교입니다. 한 편의 주제 설교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제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원로 목사님께서도 성경 말씀 구절을 계속 반복하면서 설교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들려져야 된다는 아마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행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대담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교회에서 쫓겨나가셨다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목사도 문제이지만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원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자기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박사 학위를 딴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열심히 하는데 목회하면서 박사 학위를 딴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죠. 근데 왜 따세요? 물어봤더니 교회가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또 새로운 목사님을 이렇게 모실 때에 목사님 이력서에 박사학위 이상이 되면 그 목사님의 이력서를 보고 상의를 한대요. 근데 박사학위로 안 쓰여져 있으면 교회 청빙위원회에서 옆으로 이렇게 내려놓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런 우리 공동체 전체가 진짜 반성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향으로 가면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 고향에서 환영받은 적이 없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고향에 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예수님에게 다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끝나요.
그러나 그 말씀은 바로 뒷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을 보려고 오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뒤에 일이 나오는 겁니다. 46절 말씀,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7년 전입니다. 27년 전이면 제가 30살이 안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시골에 가서 개척 전도를 할 때입니다. 예배당이 조립식으로 지어진 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땅이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기증을 해준 땅이었습니다. 성도가 한 20여 명까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20여 명 모이는 거 크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골 동네 안에 집들이 80가구밖에 없었을 때예요. 아이들은 소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00% 교회를 나왔습니다. 한 30명의 어른이 모였으면 좋겠다 하고 시간이 나면 80가구밖에 되진 않지만 이렇게 동네를 돌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저 얼굴을 아니까 문을 쉽게 열어주죠. 어느 집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부인이 몸이 아파 누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이전에 가끔 시내에 있는 교회에 다녀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 전체가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이었기에 그 부인은 계속 교회를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동네에 교회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 가족에게 전도를 해보았지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 아주 무관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부인의 병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곧 죽게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약이란 약은 다 썼지만 그 병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웃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남편이 교회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말 자기가 죽어도 교회를 오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 부인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전 찾아오셔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줄 알았어요. 그럼 믿음으로 가서 기도해야죠.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요청하면 가서 기도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도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부인이 죽기 전에 결혼식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시골에 어려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호적은 집어넣는데 결혼식을 안고 같이 살고 아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빼짝 말라서 죽기 전에 당신 죽기 전에 무슨 소원이 있어 그랬더니 나 죽기 전에 결혼식 한번 하고 싶어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교회로 저를 찾아온 겁니다. 물론 제가 돌아가시는 분 앞에서 임종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결혼식을 제가 방에 가서 진행했습니다. 전도사에 처음 결혼식을 제가 그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전도할 때는 교회에 오지도 않던 사람이 진짜 사람이 죽어가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죽어가는 부인이 결혼식을 하자고 하니까, 이제 부인이 죽는다고 하니까 부인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싶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얘기, 나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 그때 마음이 참 쓸쓸했었습니다. 제가 성경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갈릴리 지방의 당시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는 헤롯 왕인데 그 헤롯 왕의 아들이 안티파스인데 그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의 영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 신하가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잘 들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얼마 전에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그러한 일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사건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곧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보면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는요, 걸어서 4시간이 걸리는 지역입니다. 우리 옆 동네라고 생각하지만 4시간을 걸어서 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들이 나았다, 이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전 이 부분이 되게 은혜가 됐어요. 올 때는 그죠? 그냥 뭔가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올 때는 뭔가 내 필요에 의해서 왔는데, 갈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올 때는 기적을 보고 찾아왔는데, 갈 때는 뭘로 돌아갔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님들 어떠세요? 올 때 여러 가지 기대가 있었죠. 갈 때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말씀을 품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는데 아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요, 그가 돌아갈 때에 나았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나았을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어느 때는요, 그가 돌아갈 때 나았다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은요,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았다고 해요. 자,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내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환영 안 할 것인데 예언자들도 옛날에 그랬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해 주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기적. 왕의 신하가 아들 때문에 왔지만 예수님에게 무엇 때문에 찾아왔어요? 기적을 기대하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을 강조하지 않았고 돌아갈 때 오늘은 뭐를 강조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라고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여기를 찾아오는 것은 기적을 강구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듣고 적용하고 마음에 담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51절, 5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 52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말씀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멘. 사람들은 모든 기적을
원해서 찾아오는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아들을 낳게 하면서 기적 때문에 나를 만나려고 오지 말고 너희는 나의 말씀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다시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뭔가 기대를 가지고 왔을 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구별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기적만. 말씀은 들어도 늘 잃어버리는 거죠. 보통 때 같으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던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환영한 것이 아니라 기적 때문에 환영하는 거죠. 왕의 신하도 아들 때문에 낳기 위해서 그의 치유 때문에 오긴 왔지만 그에게도 기적에 대한 것만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아들이 낫다라는 말씀 한 가지를 주시면서 또 오늘 성경 뒤에서도 그 신하가 돌아가면서 낫다고 하지 않았고 말씀했을 때 낫다 함으로 인하여 내 믿음보다 앞에 되어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믿음보다도 우선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나의 행동보다 나의 믿음보다 선행되어지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서 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간단하게 세 구절만 여러분들과 함께 찾기로 원합니다. 말씀을 적용하면서 한번 찾기로 원합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히브리서 뒤에 있죠. 베드로전서 앞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주어졌으니 이 말씀대로 하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앞으로 오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중에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피할 길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뒷부분입니다. 요한복음 앞쪽, 요한계시록 앞쪽에 있는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 속에서, 내가 병들었을 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들다 생각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피할 길을 주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고민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 기적을 바라보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를 위해서 내 마음의 감정을 자꾸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만 붙잡고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